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부요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요함은 무엇이고 또 부요함은 뭔가? 같은 말 아닌가? 그리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많음을, 물질의 넉넉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는 관계없이 내 삶이 넉넉하게 느끼는 것, 또 내 삶이 넉넉한 것, 그것을 부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최상위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학습되어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이 내게 필요하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구나, 내게 물질이 많이 있으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이 가진 자들은 이미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이 물질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어디 그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한 인간으로서 텅 비어진 뱃속의 궁핍함을 겨냥하여 아주 잔인한 시험거리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부자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가난하면 시련을 당하게 되고 물질의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쉽게 또 이해하지만 많이 가진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많이 가지면 더 편하고 좋지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되겠어? 하고 그 말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세상 사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물질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기뻐해야 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셨다면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당연히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가 나타나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인데 어찌 그 삶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인생의 시험 가운데 첫 신뢰로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가난과 부에 관한 이 문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궁핍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빈부의 문제입니다. 이 빈부의 문제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다소 역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겪는 시련은 무엇보다 물질의 빈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 육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의 높음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탄이 미혹하여 끌고 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바람에 타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죄의 값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그 큰 구속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높아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속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존감을 가지려고 해도 없으면, 정말 어려워지면 저절로 주눅이 들면서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게 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절망적이고 또 너무나도 힘든 역경에 빠지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부분은 우리들의 지갑이 아니라 심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어리석은 자이기에 나의 삶은, 나의 심령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원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원화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핍박받는 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그것이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이나 궁핍은 우리들을 낙심으로 끌고 갈 만한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분명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의 기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없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유함, 이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과 비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형제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면, 실패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으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하게 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